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세 번째 묵상.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십자가, 공의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대략 600~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이미 오래전 너무나도 정확하게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럽니다. 여기서 그는 오실 메시아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이 상함 받기를 원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상함은요, 그냥 다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박살나서 으깨지다, 즙을 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박살이 나서 으깨지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그 당시 이 이사야의 예언을 누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성부께서 성자가 고난을 받고 비참하게 죽기를 원하셨다니 그냥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상함받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지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속건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이 있는데요. 속건제물입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뭔가요? 레위기 5장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속건제라는 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거나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여 특별히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물건의 가치의 5분의 1, 즉 20%를 더해 배상을 하고 그렇게 배상한 후에 흠없는 수양을 드리는 제사예요. 오늘 말씀에서 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가리켜 속건제라 하는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다고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설령 목숨을 내놓는다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께 끼친 손해까지 배상하고 하나님을 만족할 능력이 있는가요? 죄는 하나님께 어떤 손해를 끼쳤나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갚을 만한 것이 인간에게 있나요? 그래서 죄로 인해 인간이 그 어떤 심판을 받는다 해도, 목숨을 내놓는다 해도 죄에 대한 완전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인간이 뭘 하더라도, 그 어떤 죄값을 치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로 내려와 보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럽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럽니다.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기서 만족은 인간이 하나님께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갚아주시고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기 원하는데요. 무엇에 대한 열심인가요? 두 가지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뭘 나타내려 하신다고요? 자기의 의로우심. 십자가에서 1차적으로 나타내려 하신 건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고 그 의로우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당신의 의로우심을 양보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죄인을 향한 모든 진노를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영광에 대해 열심히 있으세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고 그저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저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나요? 십자가는 우리로 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죄가 예수를 죽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는요, 나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인도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거룩함과 의와 사랑을 가장 정확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보여주고 말해주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은요,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건 그것이 값으로는,
설령 우리의 목숨을 주고서도 살 수 없는 무한한 값이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싸구려서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열심을 봄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